아멘. 오늘 본문은 성탄절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오늘 성탄절도 아닌데 왜 이런 본문을 정하셨을까?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실제로 지키고 있는 양력 12월 25일은 예수님이 그날 딱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날이 로마가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과 동일한 날이 12월 25일이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12월 25일이 꼭 그날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성탄절은 겨울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이 성탄절이고 우리의 매일이 고난주간이며 우리의 매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해서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기억해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만 바로 잡고 있어도 어떤 시즌에만 있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가운데 날마다 오는 은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죠? 크게 세 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는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근거로 볼 때 이 천사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정혼자, 즉 요새로 하면은 약혼자인 거예요. 약혼자. 그런데 요새의 약혼이랑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때의 약혼,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레벨로 법적으로 그렇게 선포가 되는 게 정혼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온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미혼 청년들이,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다가온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뭘까요? 나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이런 거를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결혼해보고 싶죠? 대답들은 안 하시네요. 결혼의 쓴맛을 벌써부터 알고 있는 건지. 너무너무 행복해요, 결혼하면.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이라는 이 청년은 마리아라는 꿈에 그리던 여인과 결혼을 위해서 정혼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전통에 의하면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같은 급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법적으로 결혼의 위력을 갖지만 여인의 집에서 준비돼서 같이 합방을 할 때까지 약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같이 잠자리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반쪽을 찾은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 잠자리도 아직 못했는데 임신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아내 만난 지 2개월 만에 결혼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다 준비하고 프로포즈에 꽃도 미리 어디로 오더해서 준비해서 때 약속 날짜 오게 하고 케이크도 주문해 놓고 거기다가 딱 Would you marry me? 딱 이거 했다가 그것도 딱 케이크 해놓고 다 준비해놨어요. 다 해놔가지고 영상까지 짜잔 다 준비해가지고 그 저녁에 이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저기요, 저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상견례 좀 미루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저는 지금 결혼보다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수고스럽게 열심히 그 프로포즈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말이죠. 하늘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의 이 급한 추진력으로 인해서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의로운 두식이는 차분하게 그 아내의 마음을 추스리며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유명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오늘 요셉은 제가 경험한 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심각하고 무거운 절망과 갈등을 경험했을 거예요. 정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절망이라는 감정은 자기가 사랑하고 이제 앞으로 함께 할 동반자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과의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어떤 추측에서 오는 배신감이었겠죠. 그리고 요셉의 속에서 이 갈등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율법대로 사형으로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녀를 조용히 끊어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갈등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용솟음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간음한 자에 대한 율법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순결함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율법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요구하는 그 순결성, 거룩성은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율법과 사랑이라는 것 가운데서 갈등을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갈등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절망이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이 요셉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의로운, 공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정하다. 어떤 마음의 청렴함을 가지고 불의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게 이 디카이오스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함축적으로 확장이 되면은요, 흠없는, 더 나아가서 거룩한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공정하면서도 흠이 없는 거룩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이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그녀와 함께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정은 결혼을 정혼했던 것을 조용히 파하는 거예요.
율법을 존중함과 동시에 이 마리아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이 요셉은 율법과 사랑을 겸비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갈등과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요셉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요. 꿈을 통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20절 후반부 보세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되고 기뻤을까 싶어요. 그렇게 절망을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평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면서 예수의 나심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23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단순하게 그저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직접 보는 이 신기한 광경에 마리아가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는지 보세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은혜는요, 모든 인류에게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grace of God이 아닌 favor with God 으로 번역을 합니다. favor. 그래서 NIV를 보면 이래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선의를 통한 은혜 혹은 돌봄으로 번역되는 favor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함께하다라는 전치사 with가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돌보심의 은혜.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내일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요,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요, 비록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이해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초자연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요셉은요, 100% 순종합니다. 100%. 24절에 마리아를 데려와서 남편으로서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데려온 거죠.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욕정이 타오르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임신해버린 아내. 욕정이 불타오를 때 요셉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에 대한 것이 희석될 수 있어요. 만약에 동침을 하게 된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걸 지켜낸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수고와 노력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정이 잠깐 타오르고 막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잠깐 스탑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자꾸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결국 아이가 태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지켜서 그 이름을 그대로 예수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모가 되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축복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다. 축복의 고난. 축복은 축복인데 그에 따르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축복인데 분명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온 구원자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그분의 육체적인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영원히 기억이 될 텐데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의 부모, 예수님의 그 부모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앞에서 흐느껴 울며 자기의 몸이 찢어지는 듯 아픈 그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요셉을 보며 내 어머니다. 잘 보살펴드려라. 그렇게 끝까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어머니께 효도하는 예수님, 인간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 상상도 할 수 없는 찢어짐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됐을 때 이 마리아에게 닥칠 위협과 수모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앞으로 닥칠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그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을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그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복음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간다?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비밀이 가득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들어가 있는 이 복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세상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거부해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그 판단의 잣대 위에 세우고 우리를 판단하고요, 모함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456장이었어요. 그 왜 456장이냐 그랬더니 4, 5, 6이 층계를 하나씩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430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바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층계를 하나 둘씩 올라가는 이 찬양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이 찬송 불러보실까요? 혹시 준비됐나요? 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험한 골짜기의 길을 갈 때가 사실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나 꽃처럼 쫙 펼쳐지고,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꽃길만 걸으소서. 그러면 참 좋겠지만 험한 골짜기 같은 곳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자고요.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축복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